요한복음 1장 19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 18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압축적으로 소개했는데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와 무슨 관계가 되는가. 우리에게 뭐가 좋은데 하면 핵심은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18절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새로운 질문은 어떤 근거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하려면 왕으로서 예수님이 무언가 대단한 공헌이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구약의 속죄 이래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는 아사셀 염소를 말합니다. 왜 양이 염소냐 하면 양이든 염소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백성 대신 죽는다는 점에서 모든 짐승 제물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구약의 속죄일에는 아사셀 염소가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완전한 보냄이라는 의미의 낱말입니다. 완전한 보냄.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낱말이라서 이 고유 명사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죄를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낸다는 뜻이고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하는 모든 죄를 다 쓸어 모아서 염소에게 지우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염소에게 안수할 때 죄가 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보내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가서 보냅니다. 전승에 따르면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서 못 올라오게 했었다고 합니다. 어린 양 하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을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자기들 대신 죽기로 예정된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기념하며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은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해방시키신 것이 대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의 피, 즉 이스라엘의 왕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실 왕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믿고 기다리도록 명령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염소의 희생이든지 어린 양의 피이든지 다 그리스도의 피, 오실 왕의 죽음을 의미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대표 되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을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세상 죄, 즉 온 인류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죄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죄까지 다 포함하는 세상 죄입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여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만 자기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소속되지 못하여서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고 가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진행형입니다. 지고 가는. 아무리 세상 죄라고는 하나 예수님은 2021년 전 분이시니까 그 당시의 죄만 감당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지고 가실이 아니고 지고 가신도 아니고 지고 가는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계속적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현재 진행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내가 실수로 지은 죄까지 즉시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약에 따라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에덴의 첫 범죄 때부터 심판주 하나님과 대속주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게는 죄인을 영원히 벌하는 것이 극심한 고통이시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심판주 되심으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대신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심판주 하나님과 대속주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첫 범죄로 인해 짐승의 첫 죽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죽으로 죄인들의 수치를 덮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즉각적인 죽음 대신 짐승의 죽음이 있었고 그 가죽 옷으로 죄인의 몸을 가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부터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짐승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받으시고 속죄를 받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승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 때문에 짐승의 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언약 없이 어떻게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언약 없이 어떻게 아들의 죽음이 예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 없이 어떻게 미래의 죽음에 의하여 과거의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언약 없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제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과거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며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가죽 옷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찌르는 아픔으로 짐승을 죽이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죄악 역사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보내주신 속죄의 제물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보내주신 속죄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최초 근원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언약도 있을 수 없고 믿음도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단 한 분의 어린 양, 구원 사명자이십니다. 다른 대속자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받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결코 독선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 그 길 아닌 다른 것을 찾아봐야 가짜인 것이 심판대에서 명백해질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독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만 심판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29절 한 절만을 먼저 묵상해 보았습니다. 29절을 먼저 본 것은 29절의 의미를 알 때 19절에서 28절의 맥락이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의 첫 범죄 때부터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언약을 시행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일생을 바쳐 갚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 은혜를 알고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 은혜를 갚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치는 그 발버둥침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언약이 있기에 그 보혈이 언제나 흐르고 있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알지만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어떻게 갚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리고 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그 행실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